오늘 요한에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로 2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게 세 번역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도무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에게는 냉랭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사람. 이것은 제가 이제껏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몰라. 선교 리뷰 영상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왔는지 보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교회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제 마음 한구석에 아련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교회가 정말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런데 사람이 정말 사나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야 했고, 차에서 내려서 또 비포장, 진흙탕 산길을 도보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보통인데, 보통 분들에게는 이 길이 보통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넘어지고 빠지고 신발이 다 엉망이 되어서 갈아 신고 부축하고 난리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죠. 또 풍광이 너무 예쁜 겁니다. 파란 하늘 아래 예쁜 이런 초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 몇 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저기 산길인데 저런 길을 저는 되게 보통으로 올라갔는데 뭘 지고 가는 아이들은 보통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다음 사진에 보면 저렇게 이제 진흙탕 길인데 저런 길을 이렇게 3, 4, 5 모여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런 풍광이 계속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런 경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이제 내려주시고요. 이제 저런 길을 다 올라가면 작은 마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을 장점이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경치도 예쁘고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한 어떤 필리핀 특유의 어떤 습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휴양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이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단점이 전기랑 물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손을 좀 씻고 싶어서 수도꼭지를 찾았는데 수도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좀 손을 씻을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안내해 주셨던 곳이 어디냐면 지붕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받아서 놓아 놓은 드럼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마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해서 드럼통이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바가지 물을 떠가지고 이제 손에 부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대었더니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안 따라줍니다. 이게 쫄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또 닦고 또 쫄쫄 부어주시고, 이 물이 참 귀한 곳이구나 이렇게 몸에 느껴졌습니다. 물론 옆에 이제 시냇물을 끌어올려다 쓰는 펌프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그 산 아래에서 드럼통에 물을 담아서 날라서 쓰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물론 전기도 안 되었고요. 여간 어려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태풍이라도 한번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판잣집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20-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해맑게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작은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잠시 쉬면서 이제 이곳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이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랬느냐면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상한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 말고요, 앞에 두 개 앞에 제가 더 넣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죠. 보면 저기 우측에 보면요, 저게 전신주입니다. 전신주. 전기줄이 연결되어져 있죠. 다음 사진들도 보여주시면요, 이게 저 산꼭대기에 저런 하얀색 울타리가 있습니다. 예쁜 울타리가. 그리고 지금 저 사진에서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세 번째 칸 뒤쪽에 보면 검은색이 보이는데 그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한 대 있죠. 저게 뭐냐면 지금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의 뒤편에 뭐가 있느냐면 대저택이 있는 겁니다. 저 대저택이 덩그러니 하나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집이 갑자기 산 꼭대기에 있어서 저기 서울 강남 부자 동네에 가야 있을 법한 그런 대저택이 있는 거죠. 그 집 앞에 정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테이블이랑 아주 안락한 의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앉아서 보면 아까 사진 속 저 뷰가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의자랑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 위로 어떤 처마 같은 게 비를 막아주고 햇볕을 막아준 어떤 이런 구조물이 또 이렇게 앞으로 멋있게 또 쭉 뻗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해 질 때, 해 뜰 때 이제 요 산에서 그 위치에서 보면 그 운무하고 그런 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산꼭대기에 그런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별장을 지어놓고 누군가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가 이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은 이 지역의 부시장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억이 드는 어떤 그런 전신주 공사를 해가지고 전기를 끌어다 놓아서 이 집하고 또 저기 몇 채 이런 부잣집들이 있는데 그 별장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이 전기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을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해줬지만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그랬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을의 전기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어떤 애는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학교에 왔었던 애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애는 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홍한나 지사님이 제 귀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홍한나 지사님이 중이염 같은데 치료를 못 받아서 고여있는 물이 귀 밖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어디 병원이 있겠으며 또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형편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냥 귀 밖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닦으면서 그 아이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고 다시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집을
지나쳐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괘씸한 겁니다.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궁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궁궐 같은 별장을 지어놓고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분위기 있게 가족들과 그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이런 사치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또 누구입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담 너머로 집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당 쪽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여유 있게 hello 이렇게 굉장히 영어를 유창하게 hello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눈웃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웃음조차도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 도무지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지금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는 한 거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께서 언어만 혼잡게 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유창하게 해냈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언어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 분명 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좀 도와주지, 좀 나눠주지, 답답한 마음과 함께 서글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비탈진 산길을 내려오는데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좀 나눠주지, 좀 도와주지. 너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조금 나눠주지. 지금 네 친구가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조금 도와주지. 너가 가서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손 잡아주고 네 몸처럼 좀 사랑해주지. 마치 자신이 잘해서 열심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저 열등한 사람들보다 이 모든 호사를 누리는 것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로 자기 배만을 배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보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내 이웃의 눈물과 고통에는 철저히 눈과 귀를 닫고 살면서 나를 찬양하고 너가 나를 예배한다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다고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는 사실 오늘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사랑은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테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환멸을 느끼고는 마음의 문을 닫고는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빈부격차가 온 세상 안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도 충분한데 왜 6개를 주셨을까요? 10개로도 충분히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3개를 더 주셔서 13개를 갖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잘해서 복받은 것일까요? 그 산 꼭대기 경치가 좋은 집에서 살라고 더욱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게 더 주신 그 3개의 쓰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잠깐만 내 주변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한테 3개 더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조금만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부터 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곁을 일부러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답을 찾게 될까 봐. 그래서 곁을 못 보는 거죠. 그 3개의 쓰임을 알게 될까 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툭툭 건드십니다.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쓰라고 준 거 아니다. 저기 제 신발이 없잖아. 제 신발 하나 사줘라. 저기 제 귀 좀 봐라. 제 귀 좀 고쳐줘. 그러라고 너한테 준 거야. 너 몸처럼 내 이웃,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해줘라. 그럼에도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우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결국에는 그 산 꼭대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내고야만은 그런 괘씸한 자들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교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시느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2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2가지 모두 핵심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그냥 혼자 있는 게 심심하고 쓸쓸한 외로움이 아니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오해와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 그게 어려울 때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덧붙이셔서 말씀하셨느냐면,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빠져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그것이 없으면 이 선교를 계속 못해 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마음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꼭 맞는 어떤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그게 꼭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단어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진실되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는 이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 8절 이후에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삶,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여유 없으신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힘든 것 아는데 그럼에도 애쓰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실 테니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없는 중에라도 하나 더 보태주고,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그렇게 애쓰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자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아, 쟤는 자기도 없으면서 또 애들을 챙기고 있네. 쟤는 자기도 힘들면서 또 애쓰고 있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선교사님은 결론적으로 너무 행복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빨리 해가 떠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몇 번이고 자다가 깨어서 밖을 보지만 해가 안 떠 있어서 이게 안절부절, 빨리 해가 떠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일이 힘들지만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3개 더 주셨는지 그 이유를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맡기실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림 같은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먼 곳 타지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땅에서 저 산 꼭대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놓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훗날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잘했다고, 너 애 많이 썼다고 칭찬받으며 위로받고, 이 땅에서의 기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못 들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